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억울함으로 죽으셨잖아요. 또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셨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들을 찾아서 한 명씩 손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박살을 내거나 하여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떠한 곳인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갈릴리로 가셨으며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어디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결코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미리 약속된 말씀인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하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역을 맡기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부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세우러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나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이제 확인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흔한 말로 세상 사람이 당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봤어? 본 적이 있어?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 받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을 못한다? 한다? 잘 모르겠다. 에베소서 4장을 가게 되면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품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 나를 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전에 누구에게 사로잡혔었어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권세로 나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겨난 게 뭐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말해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결과물이 누구다? 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냐? 봤어?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나다!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라니까요. 그 결과물이 나다! 얘기하시라고. 어떻게? 이전에는 내가 누구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의 종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이 행한 대로 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되냐? 라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 믿음의 지식과 배짱이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분명히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 흔적이 뭐냐? 그 흔적이 뭐냐? 그게 교회다. 나다라고 증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는 만지지도 않고 죄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아시고 믿으셔야지.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회하고 계모임하고 고기 구워 먹는 곳이 아니라는 곳이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 의로 고집을 부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으로 끝까지 버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결단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어디에서 용서를 받아요? 갈릴리.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떠한 죄를 가진 사람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 곳이에요. 이제는 자기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자가 순서가 바뀌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누구를 따라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머리 굴리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을 받으시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희락, 기쁨이 생겨나잖아요. 기쁨이 생겨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평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나 자신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을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놀리다가 지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그 은혜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비,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가 해결이 된 거예요?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개가 준비가 된 거예요? 6가지. 그렇죠? 나를 위한 거 3개, 이웃을 위하여 3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면 이제 그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둥지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아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도 좋은 얘기도 3번 이상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할 수 있는 절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나를 위한 믿음 3개,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이웃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열매 3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믿음,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이 괴팍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에? 그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까칠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곁에 가면 쉬고 싶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은 죽어라 부르는데 닮아지지가 않아. 그런데 먼저 뭘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와서 믿음의 시작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교회를 세우러 가셨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그곳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약속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생겨나고 자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